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1장에서는 이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은 큰 구원인지를 알고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짧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자라면 신성과 인성은 모두 갖추어야 할 구원자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은 서로 상반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인성 부분 역시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뛰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장 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아지심, 승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본문은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 그 내용은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아들의 낮아지심과 그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인간과 동일하게 되신 아들과 또 그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인 5절부터 9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5절의 시작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문장과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문장과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천사들을 통해 중개된 율법으로 다시 돌이킨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저자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첫 번째 단락을 풀어갑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시편 8편은 우주적인 찬양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의 번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조금, 즉 메아트라고 해서 작은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잠시 동안 브라키스라고 해서 짧은 이런 기간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엘로힘을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천사, 앙겔로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과 의미를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조금을 잠시 동안이라고 번역하면서 아들 예수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잠시 동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전인 그 짧은 일시적인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예수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잠시 동안만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는 천사보다 높지만 상태적으로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만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보시면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서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지요. 사람과 인자는 같은 말의 반복인데, 즉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장차 오는 세상은 바로 분명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시작되었으니까 이 지금 장차 오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의미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온 종말과 아직 오지 않은 종말. 바로 이미 와 있는 종말을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발 아래 그 세상이 복종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의 세상 역시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아직과 또 완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온 종말, 지금 와 있는 종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 아래 전부 복종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이고,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이 오게 되면 그때는 세상이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은 본성적으로는 천사보다 뛰어나시지만 잠시 동안만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죽음까지 경험하심으로써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그를 높여주시면서 만물이 그 발 아래 완전히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이전인 상태, 즉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구원자 예수께는 필연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이 담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즉 장차 오는 세상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즉 현재 종말의 때에 마치 세상이 예수님께 다 복종하지 않고 제 뜻대로 교만히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지금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믿음 없는 자들이 부리는 권세 또는 억압,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건 역시 잠깐일 뿐임을, 그리고 장차 뒤에 올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잠깐 동안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남아있는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있지요.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또 이 잠시 동안이라는 말로 계속 강조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주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얻게 되신 것이 바로 영광과 존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우리도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계속 잠시 동안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철저히 죽음과 고난을 겪으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셔야만 했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기 잠시 동안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했지만 이것은 구원의 완성된 최종이 아니라 바로 필수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 고난을 지나야지만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한 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짧은지를 표현하려고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말미암아라는 이 한마디로 금방 넘어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고 그는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리자로 바로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심은, 즉 죽음의 고난을 몸소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여기서 맛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을 경험하신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척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직접 경험하신 것, 즉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8편을 인용한 이 첫 번째 단락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놀랍습니다. 아들 예수의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승귀, 높아지심과 그리고 최후의 승리까지 이 한 사건으로 전부 아울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이미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담겨져 있고 최후 승리까지 그 고난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도 이미 성취된 사건인 만큼 그 종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변치 말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그것은 잠깐이라고 여기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 포도나무의 자양분을 먹으면서 나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분을 마구막 먹으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영광을 입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지금보다 더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면서 죽음 후에 있을 바로 이 영광,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믿음에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는 즉 죽음, 사망이죠.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주님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긴지 참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잠깐 받으셨기 때문이며 그 잠깐 받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부활과 승천, 그 영광을 입으시고 최후 승리를 얻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히 9절 말씀처럼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이 영광과 존귀로 바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최후 승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